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염려하지 않아.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작년 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사랑의 교회 부임이 결정되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사하는 날 눈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던지 이삿짐 센터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날을 아주 제대로 잡으셨네요. 정말 오늘 이사하는 것이 가능은 할까 싶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국 이삿짐을 모두 정리해서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지요. 그런데 거의 다 도착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조그만한 오르막길이 있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힘겹게 겨우 차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집센터 차량이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바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저희가 가전제품들은 따로 맡겨서 옮겼었는데요. 그 가전제품들을 실은 차들이 눈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가 나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도저히 오늘 목적지까지 갈 수 없겠다고 다음 날 짐을 옮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저희는 가전제품을 다음 날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속이 꼭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군가와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속들을 잘 지켜오셨겠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던 일들도 충분히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100% 약속을 지키리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하신 약속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세례 요한은 출생 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데요.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지금 사가랴가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통해 바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기도가 조금만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과연 나의 필요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약속도 결코 잊으시지 않으신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병들어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때로는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약속이든 더욱 신실하게 지켜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약속에 열심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가랴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이 분명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였을 것임이 추정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오늘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그분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큰 구원을 내다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담아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 삶 속에서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큰 기쁨과 감격을 끌어안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가랴가 임한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을 통해 곧 임하게 될 큰 구원을 내다보면서 기뻐하였지만 우리는 그저 내다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미 부어주신 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기쁨과 감격을 끌어안고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새벽 어둠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 새벽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올라 온 세상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서 그 빛이 우리의 몸을 감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해가 떠오르고 그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서 우리의 몸을 감싸는 모습을 보시면서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다소 익숙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지요. 흑암에 행하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도 생각나는 듯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새벽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올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몸을 감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따스한 은혜와 사랑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빛 아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죄를 떠나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속한 나라에 합당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떠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속한 나라에 합당하게 죄에서 떠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쫓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